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주님은 정말 다정하게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라. 내게서 금을 사라. 금은방 가셔서 금을 사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 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주님은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물 중에 금은 불 속에서 재련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성경에서 불하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금이라는 믿음을 단련해라. 더 순수하게 믿음을 재련하고 정말 이 믿음을 키우라.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4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부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이제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앞에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무엇이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고난은 온다.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쓰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왕의 왕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먼저 빛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되어야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실 적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다, 바쁘다 하지만 사실 어떠한 시대보다도 적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말 부담된다고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서문학교일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진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점심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극도의 가난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너희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너희 지금 굉장히 부유한 자야. 하늘에는 엄청난 보물이 지금 쌓여 있어. 너희 지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야. 사실은 부유한 자야.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는 정말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서문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비장한 마음을 품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받다 가겠다.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어머니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강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장한 각오를 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진짜 길러내겠다. 이런 각오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여성이 정말 강직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주님 우선이고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보겠다. 이 각오를 품고 나아갔을 때 주님 반드시 나머지도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연기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위선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믿음에서 부유해져야 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고난이 없는, 고난이 작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세계 최고의 이 양모가 나는 명산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사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옷을 정말 입었다면 흰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졌던 이유가 죄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순수했던 그 마음,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시편 51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소중한 보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고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습니다.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기를 원했고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딱 범하자마자 죄가 그 모든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령한 것이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정말 내가 힘있게 뜨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 내 인생, 내 교회라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못된 습관, 사치하는 습관,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잘못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미지근함, 그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해결책을 주십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안약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시력은 최고인데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것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눈을, 내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드는 대표적인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내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드는 안약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들이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열정이 회복이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넘겨보겠습니다. 23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가 망치를 말합니다. 쇠망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불이다, 쇠 방망이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쇠 방망이로 몇 번 내려치면 부서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하게 들으면 완고하고 단단한 내 마음도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망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한
신앙의 뜨거움, 간절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하튼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앞에 넘겨보십시오. 20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중심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약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불이 붙게 되고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풀어질 때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변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는 짧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면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역사가 짧은 그 교회에 핍박도 심했는데 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짧은 시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화합이 되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당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인터넷 이런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교회 말씀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말씀을 들을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요 말씀 그리고 주일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줄이 늘어질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좋은 말씀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사해서 그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 한국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분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들을 말씀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만져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다 거부하고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여인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옷자락을 딱 붙잡을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육신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제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은 싫어합니다. 이 마음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미진해진 성도에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치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야 합니다. 야, 오늘 말씀은 진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분이 말씀을 바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내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박힌 깊은 대못 말입니다. 벽에 압정을 아무리 많이 박아도 잘 박힌 못 하나만큼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풍성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이 당시에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제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많은 말씀은 듣고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박았습니다. 성경책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박았던 겁니다. 카타콤 묘소에 가면 그 벽면에 자주 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구절이 구석구석에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정복할 수 없지.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들로 주님을 위해 즐겁게 죽게 만든 겁니다. 사지를 잘라 죽여도, 사자의 밥이 되게 해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만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만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하신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말씀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거룩한 결단을 내서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해서 믿음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지근한 그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